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우리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어지는 구절 속에 우리에게 그분이 인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자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누구에게 감사하라, 누가 인자하신가, 누가 영원하신가, 그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살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예배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리와 성경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도표에는 시대별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1940년대의 남자들의 이름에 많이 쓰였던 이름 영수, 영호, 영식, 영길, 정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여성의 이름은 영자, 정자, 순자, 춘자, 정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름 중에는 자돌림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1950년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영수, 영철, 영호, 영식, 성수. 근데 이것이 여성 이름은 어떻게 됐는가? 영숙, 정숙, 순자, 영희, 영자. 이 계속 변화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1960년대입니다. 영수, 성호, 영호, 영철, 정호. 여성 이름이죠. 미숙, 미경, 영숙, 경숙, 정숙.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 가운데 이 이름을 가지신 이모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그럼 1970년대죠. 이제 본인들의 이제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훈, 성호, 성훈, 성진, 상훈. 여성 이름입니다. 은주, 은정, 미경, 은영, 미영. 다음입니다. 1980년대 지훈, 정훈, 성민, 성훈, 준호. 죄송합니다. 여성입니다. 지혜, 지영, 혜진, 은정, 수진. 1990년대죠. 지훈, 동현, 현우, 성민, 민수, 유진, 민지, 지은, 지혜, 지연. 이름이 이렇게 좀 변화되는 과정이 좀 보이십니까? 2000년대입니다. 민준, 현우, 지훈, 동현, 민재, 유진, 서연, 수빈, 민지, 지원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2021년 최고의 이름,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름의 순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남자 1위부터 10위와 여자 1위부터 10위를 보세요. 도윤, 서준, 하준, 은우, 시우, 이준, 지호, 예준, 유준, 건우. 여자입니다. 서아, 하윤, 지안, 서윤, 하은, 아린, 하린, 아윤, 지우, 수아. 우리 교회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짓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과 그의 삶도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총 몇 가지 나와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 여러 번 그 성경을 찾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장면 중에 제가 몇 가지 우리가 잘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 10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성경에서 읽었던 야훼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라고 불리우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를 일컬을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모리아 산에 자신의 아들을 데려갔을 때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때 쓰이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니시입니다. 전쟁 가운데 깃발을 들고 전진하며 하나님의 대장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최전방에 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다음은 여호와 샤바오트입니다. 이 샤바오트라는 뜻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뜻은 바로 여호와 샤바오트입니다. 다음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 가장 마지막 책 마지막 장절에 여호와 삼마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곳에 계신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다음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뜻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은 여호와 엘로힘. 이 엘로힘은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음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감찰하신다. 그 다음 엘올람이란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예배 드리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냥 금요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예배가 받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인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예배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8편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가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무엇이 아름답다고 되어 있어요. 이름입니다. 이름. 주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주의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같이 읽고 계시죠? 우리 각 지역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시편 8편을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노란색 박스로 색을 칠해 놓은 것이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처음과 끝에 나온 성경 구절이 똑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수미상관법이라고 불리우는데 성경의 시작과 끝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수미상관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도 이렇게 수미상관법을 쓰는 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정주영 시 중에 고향이란 시를 보시면 첫 구절이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리요.
그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면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고 푸르구나. 시 처음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달래라고 하는 시 아시죠? 진달래라고 하는 이 시도,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이 시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불러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 단에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인들이나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앞과 뒤의 문장을 같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라고 고르면 처음과 끝에 강조되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대칭적 수미상관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첫째 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계시록 22장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계시록 2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시편 8편 1편과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이름은 뭡니까?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감사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야훼라고 읽어져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는 저희가 책을 읽을 때 어디서 어디로 읽죠? 책을 읽으면, 예? 책이 있어요. 어디서 어디로 읽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근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히브리어 공부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콤마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 Y라고 부릅니다. Y. 이 단어가 뭐냐면 요드라고 합니다. 요드. 자, 그 다음 이렇게 N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H 발음, 해라고 읽습니다. 해. 그 다음 다시 이렇게 I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와우라고 읽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 가운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마지막 N. N 뭐로 읽는다 그랬죠? H. 해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반복해 보겠습니다. Y 어떻게 읽는다고요? 요드. 자, H. 해. 와. 이 W. 와우. 그 다음 H. 뭐요? 해. 여기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어는요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어려운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YHYH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반드시 성경을 기록하다 말고 목욕을 하고 와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같은 걸 쓰려면 하루에 목욕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읽은 시편 8편 1절만 해도 여호와는 이란 단어가 몇 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거룩한 단어로 생각했어요. 이 단어가 어떻게 파생됐는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 단어에 이 히브리인들이 요렇게 단어를 붙였어요. 에를 붙여서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단어를 히브리인들이 헬라어의 사람들에게 전수하면서 그것이 A가 붙어 여호와라고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성경적 의미로 스스로 있는 자. 자, 그럼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피조물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을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반대가 뭐냐면 스스로 있다.
이 모든 우주의 주권자시다. 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훼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별론데.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 삶 가운데 분주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내가 한 주간에 잊혀서 보냈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참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시편 8편은 전체의 총 주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맨 뒤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가족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 둘 따로인가요? 가족이시죠? 친구 가족.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나가시는 길에 들리신 건가요? 일부러 들리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 만나러 와야죠.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아오는 발걸음과 그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 8편은 그 네 가지 원리를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이것을 알고 드려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예배는요,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지?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이 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다고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8편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첫 구절입니다. 시편 8편 1절과 9절은 온 땅에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찬미하라,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다. 그 원리를 오늘 제가 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와, 정말 이번 주 정말 너무 더우셨죠? 정말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연이 망가진 거예요. 예전 90년대 대한민국의 여름은 한 주간 덥고 밤에는 그래도 시원해서 이렇게 나가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 이제 피할 곳이 없어요. 태양을 피해 어디든 들어가야 돼. 그런데 성경은 그 자연을 원래에 회복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세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을 지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어제 하루를,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뒤를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은 한 번 더 그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2편 8절의 말씀입니다. 잘못했네요.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구절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이 어떤 책이냐면요, 성경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시는 챕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성전 정결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도 성전 정결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흰글씨 읽을 테니까 우리 앉아 계신 분들과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노란 글씨를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지금 이 장면을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뭐만 기억하냐면 이 사진만 기억해요. 성전 정결하면 여기저기서 뭐 팔고 돈 교환하고 눈 하나 없는 비둘기 팔고 발 절룩이는 양을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시장통이 된 교회에 예수님이 갑자기 채찍을 드시더니 썩 물러가라 라고 하는 장면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이 책상을 뒤집어 엎고 가라! 라고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도망치듯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냐면 지금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들이라고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저기 떠돌이 예수가 갑자기 오더니 막 뒤집어 엎고 이 집은 내 집이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 누구 돈으로 진 거예요? 우리가 헌금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휙 돌아서더니 안 되겠다! 예수를 몰아내자 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그 장사하고 움직이고 뛰어놀던 그 장사꾼들은 다 빠지고 거기에 누가 왔는 줄 아세요? 병자들과 병자들의 손자 손녀들이 온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도망을 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걸어오고 있을 때 야, 오늘 교회 오지 마. 교회 이상해. 지금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빨리 가. 근데 그 사람들은 갔어요. 왜 갔느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걸어갔을 때 예수님이 계셨고 어린아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찬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야, 지금 너 시끄럽다고 우리 쫓아내놓고 지금 애들이 이렇게 쫑알쫑알거리는 거 안 시끄러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 장면을 이해하시면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그 주석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존귀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실질적인 어린이들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대적을 물리치고 그분의 구속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누굴 뽑습니까?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뽑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옷 잘 입고 지식 있고 학식 있는 마음의 여호와가 없는 사람들은 쫓아내시고 병자와 아프고 힘없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어디 가도 환영받고 레드카펫 깔리고 어서 오십시오 라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춘천 은하숙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춘천 은하숙교회 부자입니까? 오늘 대답 안 하시기로 다들 결심하셨네. 태섭이 예섭이가 좀 있어야 이런저런 대답을 할 텐데 지금 이 시간에 성경학교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막 비어 있는 이유는 지금 동시에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춘천 은하숙교회는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아직 내실이 그렇게 튼튼한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붙잡고 있는 바람을 한순간에 놓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여전히 연약하고 작고 부족한 사람들 통해 일을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춘천은하숙교회가 작지만 단단하고 강해지는 교회로 걸어가는 이유를 지금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는 올해에 춘천은하숙교회가 4월 24일에 중공과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변함없이 춘천은하숙교회는 건축 전에도 성경학교를 했고 건축하고도 여전히 성경학교를 합니다. 처음 성경학교를 할 때 직원에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어린이가 없는데 성경학교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상가 2층에 있을 때 저희가 원주 36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선생은 12명인데 학생이 2명밖에 없는 전도회를 열었어요. 웃긴 이야기죠. 그럼 그 12명이 와가지고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제가 부탁했어요. 여러분들이 뿌리는 이 씨가 분명히 몇 년 후에 대단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 청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되어서 이 춘천은하숙교회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감사한 일은 이번 성경학교에는 어린이들이 16명이 참석했어요. 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춘천 지역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기 밑에 지방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아이, 여기 있는 충청도의 아이, 춘천에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장로교회 아이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가 보낸 글을 한번 보세요. 미션을 완료하고 아이들 자유 시간이 늦었지만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무척 행복해하고 내일을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 보시는 이 두 아이가 내일 우리 교회 올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춘천에 살고 있는 장로교회 두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2년 전부터 온라인 성경학교에 참석한 거예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온 거예요. 집에 있는 게 너무 심심한데 뭘 하도 재밌는 게 할 게 없을까? 근데 춘천은하숙교회 성경학교는 선물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왜요? 아이가 이제 2-3밖에 없으니까 다 몰아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다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수빈이, 우빈이는 성경학교 때문에 온 가족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내일 제가 이 성경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어제 어떤 걸 주문했냐면 이제 토요일날 달란트 시장이란 걸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달란트 시장인 걸 처음 해보는데 제가 공개를 했어요. 선물을 엄청 좋은 물총 이따만한 거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자 이런 것도 세트로 이만큼씩 일반 교회에 2-3배씩 줘요. 대신 달란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얻느냐, 1, 2, 3과를 내일 이 단상에 올라와서 외워야 받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외우는 줄 아세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떠듬떠듬 거려도 교회 처음 오는 아이들의 그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이 1시간 설교하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보다 은혜로울 수 있을 거예요. 손놀이하는 그 모습들이 내일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진다는 걸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우진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청년이 성경학교 한다니까 웃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학교를 하냐. 내일 깜짝 놀랄 준비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구도자 가정입니다. 목사님께서 달란트 시장 얘기하시니까 나도 갈래 그러네요. 어린이들이 교회로 오면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아지겠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이들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12명의 검은색 얼굴을 가진
춘천 삼육초등학교 어린이들 은하수 FC입니다. 2개월 전부터 시작한 이 FC 대원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 애착과 관심이 생기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은 3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속초로 함께 전지훈련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3단계로 격상되는 것을 방역수칙에 따라 저희들이 못 가게 됐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다 무산이 될 것 같았지만 준비하는 스태프들과 우리 임원진들이 우리 그럼 이 준비된 것을 가족들에게 배송을 해주고 와서 가져갈 수 있게 해주자.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정성 가득하게 준비하시느라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집도 오늘 저녁 푸짐하게 잘 먹었습니다. 지우 아버님이 낚시해서 회도 맛보고 최고의 저녁 밥상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이런 편지 최근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또 다른 편지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랑과 정성이 넘치는 선물입니다. 굿굿굿.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네요. 이 미션을 저희가 드렸거든요. 그냥 선물만 주지 않고요. 이걸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행복한 표정의 가정을 짓는 가정에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했을 때 보낸 거예요. 다음입니다. 짱입니다. 너무 많아서 혼자 정리하느라 땀 뺐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느라 은하수 FC 프론트 스태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까지 함께 모여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자 보세요. 적어도 그 식사하는 동안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아, 춘천 은하수교회 괜찮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완전 서프라이즈 선물이네요. 일일이 포장해 주시고 레시피까지 챙겨주시고 정말 감동입니다. 주말마다 끼니 해결하는 게 큰일이었는데 냉장고에 풍성한 음식들을 보며 평안하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처음에 교회 올 때 얼마나 어색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부모들이 교회 못 들어왔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오는 교회에 발걸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매주 토요일에 혹은 2주에 한 번씩 교회 오면 본인 책상처럼 와서 의자 빼고 앉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예배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린이들이 제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 보니까 춘천 은하수교회가 왜 미래가 있는 교회냐면 구도자가 52명이 있어요. 연결되고 관심 있고 교회에 한 번씩 한 달에 두세 번씩 오시는 분들이 52명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이것이 전도인지 모르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발걸음이 예배까지 인도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예요. 교회는 교인들이 즐기고 누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한 젊은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 사진이 왜 나왔나 모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사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효진이라고 하는 이 소장은 2살 때 얼굴에 화상을 입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궁이가 있는 집에 살았을 때 2살 때 그 아궁이에 넘어져서 얼굴 전체와 왼손에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열등감 속에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수술이 잘 끝난 게 아니라 안 하느니만 못한 수술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흉터가 더 커진 이 젊은 여학생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결정적인 순간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마저도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의지했던 엄마가 28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엄마가 살아있을 때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딸이 다시 교회에 나가는 거라는 사실을 장례식이 끝난 일주일 후에 그 교회에 출석했던 사모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죽으려고 했던 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그래, 분명히 설교에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얼굴을 치유해 주실 거야 하고 작정 40일 기도를 합니다. 매일 새벽 졸려온 눈을 비비고 작정 40일 기도를 하고 매일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야.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4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실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보지 않던 자신이 성경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지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된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춘천은하숙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이효진 소장이라고 하는 이분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약한 것이 강함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며 취업도 하고 회사도 차리고 결혼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책 제목이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책인데, 한 남청년이 그 책을 사서 읽다가 전화를 해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 사진을 보세요. 남편과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행복해 보입니까? 이효진 씨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상처는 결국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이분이 쓴 책 내 약함이 강함이라 이 자랑하라 라고 하는 책 중에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다치지 않는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내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기에 나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 심장을 떨리게 하고 나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흐르게 합니다. 이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당신께 쓰임받은 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기에 나는 그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불태울 것입니다. 자신의 헌신을 고백하십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 전공이 인테리어 디자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돈이 없고 부족한 개척교회를 찾아가 무료로 그 교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그 일들이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회사가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더 많은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후원하는데 지금까지 80명을 후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의 꿈이 해외에 있는 어려운 해외 아동 1만 명을 후원하는 것이 이분의 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예수님 없이 다치지 않은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고 말 잘하고 배운 거 많고 집안 좋은 사람도 쓰시지만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말은 이 지역에서 제일 무시받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대부분의 출신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끝까지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제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크고 대단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인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시편 8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말씀만 봐도 이 말씀은 뭐 같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니까 세상을 뭐 하신 것 같아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연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장면이 낮 같아요, 밤 같아요? 밤 같죠? 여러분, 낮에 나는 해를 한번 봐야겠다 하고 해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러면 눈이 실명당할 것처럼 지금 뜨겁죠? 근데 밤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지요. 지금 이 시인이 왜 밤의 이야기를 강조했을까? 그 이유를 주석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밤하늘의 세상이 조용히 잠든 상황 속에서 별이나 달이나 그 천연계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냥 밤을 강조한다고 해서 밤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천연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한 새를 좀 보여드릴게요. 비 흐밍버드라고 하는 벌새인데요. 벌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벌새가 왜 사람들한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새는 새인데 꿀을 먹고 삽니다. 원래 꿀은 누가 먹고 살죠? 벌인데 그럼 도대체 이 새가 어떤 새인가? 놀랄 준비하고 보십시오. 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새가 손톱만 한 거예요. 아, 이제 지금 보이세요? 지금 이 손하고 이 새가 요 손톱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큰 새가 아니라 얼마나 작은 새인지 이 새의 길이는 5cm라고 합니다. 5cm. 요만한 거죠. 요만한 거. 5cm. 벌레가 아니고 새입니다. 몸무게가 1.6g. 1.6kg 아니고 1.6g. 꽃에서 꿀을 따는데 앉지 않고 1분당 1초당 날개를 70번에서 80번 날개짓을 한대요. 근데 놀랄만한 사실은 시속 50km에서 100km로 날아간답니다. 대단하죠? 와, 제가 근데 더 놀랄만한 사실을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 벌새는 때가 되면 알래스카에서 멕시코까지 날아가는데 이 거리가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알래스카에서 멕시코까지 날아가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간대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거를 사람으로 계산을 해보면 활동량이, 벌새의 활동량을 해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햄버거를 1300개를 먹어야 된답니다. 이 벌새만큼 움직이려면. 그리고 심장이 1분에 사람이 70번이 뛰어야 되는데 이 벌새처럼 살려면 1분에 1260번이 뛰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1260번이 심장이 뛰면 사람의 온도가요 385도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작은 새가 하고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셔요? 하나님. 이렇게 뜨거운데 나무가 말라 죽는다라는 얘기를 잘 못 들어보셨죠? 저 나무 누가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물며 사람을 누가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을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꽃이거든요. 뭐처럼 생겼어요. 이 식물은 이거 되게 특이하죠. 뭐처럼 생겼어요? 고래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고 뒤에 이렇게 쭉 올라온 고래처럼 생겼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예수님의 교과서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근원 곧 유용한 일과 성경 연구와 천연계와 그리고 생애의 경험으로부터 교육을 받으셨다. 즉 순종하는 손과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거기에 투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교과서들로부터 받으셨다. 천연계와 성경이 신학 여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과서. 수업할 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뭐 안 갖고 온다 그래요? 교과서. 교과서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기억하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인자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위대하다고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이 천하 모든 것보다 귀하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 이 말은 사람은 죄인이기도 하지만 천하의 모든 것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 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엔 균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감이나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해요. 그것을 연구했던 한 학자가 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겨진 병자와 같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것을 아시며 치유의 약속을 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죄인의 모습 넘어 미래의 구속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책임감 있게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또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치유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돌보시며 내일도 책임져 주실 분임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 영감의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갈바리에 가서야 제대로 알려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 영혼의 가치를 측량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간을 위해 죽도록 내어주사 그 한량없는 값으로 채우신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이다. 지혜와 자비, 충만한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던가.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신 보혈의 피의 가치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존귀하게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을 회복하셔서 복된 안식일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그분의 이름, 죄인을 여전히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 그분의 이름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운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춘천 은하수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